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를 안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좋아야 되고 또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들인데 문제가 많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 15절 앞을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양반들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라,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조심할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5절 뒤를 보겠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뭐라? 아주 싸나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되기도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보고 싶은데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악해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하고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천국문 앞을, 천국문을 닫아놓는 게 되는 거고, 너희들도 안다라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못쓸 짓 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자기 패거리는 또 모으려고 해요. 추종자들은 또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가문이슬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자기들도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유대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게 영적으로 사람이 병들고 타락하다 보면 이런 지경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었잖아요, 물세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반응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실족할 때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게 결국 마귀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면 듣기 좋아할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누가 와서 마귀의 자식이라면 화를 내지요. 세례요한이 그냥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독소를 부어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살아라.
뭐 세례를 받는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래. 회개하고 잘못된 걸 깨우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뭐 조상의 아브라함이다, 택한 받은 백성이다, 구원받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도끼지요. 심판이 이미 나무 뿌리에 너희들 근본부터 치려고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열매 맺잖아요. 삶에.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있을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앞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이 마음의 밭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결국 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내 마음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이 마음 밭이 좋아야 된다는 게 이 마음 밭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깥 문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쓰리라. 이게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 심판받아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 불 속에서 거기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다 허물들고 실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잘못된 것은 책망받고 그래서 바르게 삶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교육받는 일에 유익을 얻는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경고도 받아서 깨우침 받아서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 속에 좋은 열매를 못 맡게 되고 뭐 세상 따라가니까요. 좋은 열매 못 맡고 좋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 찍혀서 불에 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가. 그런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못해요. 말씀 듣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안 받는 사람들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말씀 듣다 보면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책망받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의 길을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 탓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지옥의 불못에 왔는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모가 어째서 형제가 어째서 교우가 어째서 전부 남 탓하고 일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그게 다 내 부족해서 한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 남이 이래서 누가 이래서 세월이 이래서 남 탓해요. 여러분들은 내 탓으로 알고 하나님 교훈받고 책망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로 교육받는데 유익한 길을 가는 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마음밭이 좋아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삶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절대 악인의 꾀를, 저거는 악한 꾀인데도요 내 마음에 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 짓는 길은 가서는 안 되지. 곁에도 가면 안 되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를 얘기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요. 이게 악한 꾀인지도 모르면서도 동지를 느끼고 악한 꾀의 길을 간다고. 이게 죄인의 길인지도 알면서도 간다고. 여러분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선거 나온 사람들 많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가서는 안 될 길들 가고,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앉고 그러잖아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다 복수예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리에 앉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입니다, 영적인 오만이 들어간, 영적 교만이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말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생활을 했는데 어떤 위치에 가면 이 교만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남들은 다 틀리고 나만 옳대. 세상에, 나 이런 사람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뭔 얘기해도 자기는 틀린 거 없어. 남은 다 틀리고. 이런 영적인 교만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삼형제야 삼형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래라.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움 받으며 교훈 받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 날 보러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책망받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르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교육하게 유익히 인계를 가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죠. 말만 이제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말은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과 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교육받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적당하게 살면서 악인의 꾀도 쫓아고 죄인의 길에도 쓰지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앉아버리고 그냥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상고도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깨우침 받지도 못하고 책망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잖아요. 이젠 말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봐야 된다.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서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가 다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또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요, 교훈을. 하나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다. 그럼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성경은요,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하라는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의식도 없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버럭버럭 해요. 그걸 아무 실용도 안 해. 그럼 심판의 길은 말만 쥐어쥐었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안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는데 유익을 얻는 정말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래요. 거름도 치고 또 잘 가다듬고 잘 자라게 하는 농부래. 물은 내게 붙어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해 버리시고 이렇게 가지치기로 해서 제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걸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 그걸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기르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배웠어요. 가지치기 하는 분한테 배웠는데 유실수라든지 꽃 피고 이런 것들은요 가지치기 하는 게 간단해요. 간단해. 뭐가 간단하냐면 꽃이 피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햇빛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가지들이 햇빛을 잘 보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가지치기를 해.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는 뭐냐? 이 가지가 안쪽으로, 나무 안쪽으로 뻗쳐나가는 가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뭉치면은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안 통하게.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들이 골고루 나무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꽃도 잘 피고 열매도 맺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유실수 같은 거는 사람이 따기에 결실할 때 편하기 위해서 자꾸 나무를 잡아다녀서 밑으로 내려서 펑퍼짐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하여튼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들은 쳐내줘야 이게 햇빛을 잘 골고루 보고 바람도 통하니까 거기 꽃도 잘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영적인 진액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붙어있다 예수를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훈받고 책만 바르게 하나님 이를 교육하기 이 길은 안 가네. 그거는 제하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는 깨끗해서 한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한번 의료교육에 유익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있어야 진액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햇빛에 광합성을 해서 그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영적으로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나 예수님께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들어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리스의 아데네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는 학문이 높고 철학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습득된 지식을 발휘를 해서 아주 멋있는 말로 논리적으로, 근데 실패를 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논리적이고 유식한 말, 정말 서로 잘 얘기해서 내가 압도적인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실패를 봤어.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동네를 내려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내가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난 약해졌다. 자신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웠다. 힘이 떨어왔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2장 5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니까 실패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예수 믿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 쉽게 믿어요. 별말 안 했는데도 믿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애씀을 통해 했지만은 실패를 보고 나는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해 주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죄를 멸하시고 여러분을 영원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세움을 입으십시오. 그 안에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교훈을 받으려 말씀을 통해 교훈이 오고 책망이 오고 나를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 길을 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꼭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내 실력과 지식을 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을 들을 때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안 목사니 무슨 설교한다 듣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앞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시장하셔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살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럼 나무가 말라 죽었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보여요.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는 어려서 열매를 못 맺는 나이가 됐을 때, 근데 그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열매를 내놓을 절기가 돼야 열매. 과수가 열매를 딸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는요, 겨울에, 가을에 쬐끄맣게 손톱만하게 자국이 있습니다. 열매 자국이 있고, 거기 겨울을 남기면 그게 자라서 늦가을쯤 되면, 늦여름쯤 되면 열매가 익어서 따먹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시기가 봄이요. 봄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나무를 해치고 열매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그거는 시간과 절기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열매를 내놔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말씀이 교훈되고 책망되고 의료 교육하고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언제든지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 열매를 내놔야 된다. 누가복음 8장 8절 앞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음에 나서 100배의 결신하니라.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 이 마음이 착하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 오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서 결실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소중한 말씀 붙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